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보통 시작할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반도 안 오시기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성경자매도 오셨고 가운데 우리 복도가 참 넓습니다. 일어나셔서 다 가운데로 나오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인사 못했고 가운데로 좀 복도에서 만남의 복도로 나오십시오. 만남의 복도. 적어도 3분 이상 가서 인사하십시오. 3분 이상. 직접 가서.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 구원하셨는데 또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데일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가 잘 가슴을 새기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초기에 퍼져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란 인물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한 일이 얼마나 대단했던가에 의문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의 시발지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중해 끝부분, 동쪽 끝부분 터키 남부 다소라는 데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유학했던 정통 유대교 교수였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율법에 거스르는 자들은 다 잡아서 처리하는, 심지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기독교 역사 기록에 영원히 남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배경을 보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지혜는 인간의 똑똑한 예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인 터키 동남부 항구 도시, 서남부죠, 서남부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좀 더 키워주십시오. 신석이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입니다. 이쪽에다 터키죠. 여기. 지금 현재는 터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쭉 가서 여기서 사실 돌아오려고 그랬죠. 원래 고린도에서 배 타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바울을 암살하려는 배에서 암살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걸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에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여기다 밀레도에 와서 이제 올 건데 마지막으로 에베소라는 동네, 여기 한 3-4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래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라서 불렀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조우하는
마지막 미팅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떠나서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또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오늘은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는 초행이 아니죠. 이미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동역하면서 유대교 회당 또 도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여행 때 이미 한번 거쳤던 곳을 다시 돌아갈 때 간 것입니다. 에베소 유대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어떤 일을 했었는지, 에베소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테크놀로지컬리 디벨롭된 찬양자매께서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있죠. 19장 여러분들 뭐 아이폰을 펴시든 성경을 펴시든 그 찬양사매님이 보시기 전에, 찾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9장 8절 10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도라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떠나서 도란노 소원이라는 데 가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2 years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니까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했지만 세일즈맨이 물건 팔듯이 한번 물건을 팔고 복음을 전하고 손 털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서 늘 다시 가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는 것도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레도 만남이 특별한 것은 에베소 교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오늘 본문 주보를 펴십시오.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Now behold,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oclaiming the kingdom will see my face again. None of you will see my face again.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더우세요? 조금? 그래서 오전 형제가 좀 가서 좀만 틀어달라고 좀 하십시오. 은혜 열기가 점점 더. 네? 아니 부채질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하게 좀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자켓 좀 입으시고 지행자매님 비치 패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남이 특별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implication, 그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장로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활동해 왔나를 이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35절 범사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기억하라.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두 번의 기억하라가 등장하죠.
왜 특별한가? 이제까지 자기를 봤지만 앞으로 나를 못 볼 것인데 자기가 보여준 본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점에서 특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와 함께 얘기했던 그 바울의 마지막 만남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이 에베소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였던가를 얘기하는데 18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그 액션 verb, 동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사를 쫙 모아보면 어떤 것을 했는지 조금 더 밝히 볼 수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혹시 연필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 그십시오. 빨간 줄로 오늘 강의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그럼 24절, 21절 보시죠. 21절, 24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한 것이라? 증언한 것이라. 즉 동사만 찾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것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또 증언하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막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였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31절 그러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가르쳤다, declare and teach. 증언하여 testify, 전파하였다, proclaim, 전했다, declare, 훈계했다, admonish.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전부 목적어가 있어야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전했다고? 20절 유익한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20절 무엇을 증언했다고?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 무엇을 전파해요? 25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무엇을 전해서? 27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다음 31절 무엇을 훈계했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훈계했는지 목적어가 분명치 않은데 all of abov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또 모아보면 유익한 것,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을 격려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뭐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마치 말씀이 어떤 인물처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또 거룩하신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32절 영어로 보십시오. I comma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하고 grace가 하는 일, word of grace가 하는 일을 돼 있어.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build you up. 그 다음에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세우고 유업을 전해주고 그런 것들.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애쓰고 목숨을 갈고 애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뭘 부탁하냐면 35절 이것을 위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라고 돼요. By working hard. 영어로 보니까 And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사람을 돕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동사와 그 목적어를 다 묶어서 결국은 말씀의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19장 한번 가볼까요? 일단 19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굉장히 좀 significant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It sounds amazing. Very shocking word. 15절, 16절. 바울이 하는 거 보고 누가 따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7살 아들들이 15절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17절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밤낮으로 잘 전했는데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듯이 마술하는 사람이 다 놀래가고 자기가 쓰던 모든 책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리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서 오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사역과 어컴패니 동반해서 나오는 것들이 기적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붙잡아 놓고 죽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 가갖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믿게 되고, 뭐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그 얘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을 유추해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라고 해서 던지는 겁니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야, 내가 과거에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봤어? 말씀을 전할 때 꼭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이 나오도록 구해라. 그래야 복음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전파될 것이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도 남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하신 얘기 들으면 놀라운 기적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different story.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따라하라고 했던 것은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세대를 거쳐서 반복해야 하는 일인데 기적을 빼놨다는 것은 sounds like it may not be repeated. 그럼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not necessarily repeated.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얘기할 때 제가 아주 수차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부활했어. 이거 손 봐. 이거 다 넣어봐 여기다가.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써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야, 이리 와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데리고 얘기했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해줬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야. 리피트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기적은 벌어지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부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을 열심으로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고 That's on your hands. 우리가 요구하고 받아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구받은 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 그 일에 바울이 밤낮을 열심을 다했다고 지금 remind them, recall them. 그리고 그거 자신의 얘기를 하고 나서 28절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28절 여러분 하게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한국말은 좀 뉘앙스가 모호해. 또 모호하라는 거지. 삼가라는 우리는 뭘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28절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첫 번째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로 flock을 돌봐라. flock은 메타포죠. flock은 양떼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부름을 받은 자는 돌봐야 될 게 양떼면 난 뭐야? 어떤 분은 목자라고 그러기도 어떤 분은 쉽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쉽독을 몰고 다니는 쉽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독도 양떼를 몰고 다니죠. 이제 겸손하게 그냥 목자, 어떻게 목자까지 되겠습니까? 쉽독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양들의 그 발목 탁탁탁 치면서 양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데 보면 그런 쉽독이 있습니다. 원래 크지도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막 몰고 다닙니다. 잘못한 데 가면 옆으로 막 가서 톡톡톡 물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십독이든 목자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사실은 남을 돌볼 자격도 능력도 결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특별히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 지적할 거 없이 네 눈에 들보나 빼. 남 눈에 티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거죠. 스펄전이라는 유명 목사님께서 자기 관리에 관해서 아마 이 구절을 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물론 prayer and reading the Bible 세 번째가 weeping이었어. weeping 눈물이었습니다. 아마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 여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31절도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 훈계하던 것. 그래서 자기 영적 관리 pay attention to yourself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자기가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퍼블릭 피규어라고 했었습니다. 보통 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인이 해야 될 일, 이 공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인일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액세서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0절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testifying both 20절 두 번째 줄 영어로 teaching you in public and from house to house privately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설교자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집에 가서 만나고 또 개인을 격려 이런 일에 거리낌 없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요즘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시에 몇억 명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백 명씩 친구가 있잖아요. 선경자면 한 800명쯤 됩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이번에도 오신다는 소식을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옛날 같으면 오는데 3개월 가는데 3개월 오는데 6주 가는데 6주 이렇게 핸드리튼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클릭 하나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관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외로워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만
내 속을 내어놓고 만날 사람이 손꼽아 찾기 어려운 시대. Whereas 밤낮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시로 사람들을 만나러 발품을 팔았던 그런 사도 바울.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강조되고 제가 배웠던 건 preach to yourself. 너한테 먼저 설교해라. 근데 뭐 인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요거를 그냥 이걸 그냥 확 전해갖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 말씀은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열심으로 목회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밤낮으로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게 됐던 그런 구절입니다. 퍼블릭으로 아테네 가서 설교하고 원형극장에 가서 설교하고 이러던 자가 또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무시로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는, 또다시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얼마나 자주 들어야, 얼마나 많이 들어야 나는 비슷하게 쫓아갈까,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온 양떼를 위하여 pay attention.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pay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your flock, 컴마하고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우리를 돌보도록 임명하신 임명자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진바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appoint 했습니다. It's not ours. 그렇게 귀한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고를 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저 위를 보니까 양떼에 pay attention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대 세력이 나타나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not sparing the flock,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막대하고. 그 다음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한 자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 Behold, I know 그랬어요. 단정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양떼를 홀려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이 울부의 무리들이 올 거라고 아예 단정 짓고 I know it will happen.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울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audacious. 뻔뻔하기도 하고 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는데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뭐에 씌우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어진, 핏값으로 사진 교회인데 그것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들어와요.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깥에서만 오지 않고 from within, 여러분, 장로를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It's shocking. 지금 마지막 스피치 하는데 당신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I know. 이 사람들이 뭔가 뭐라고 됐냐면 speaking 30절 영어로 보니까요. 주성은 자꾸 영어로 봐서 twisted things.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트위스트한대요. 트위스트. 목적이 있어요. To draw away the disciples after them.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트위스트한 모델로 데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 이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말들을 트위스트 한다고.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얘기죠. 주목사는 예배가 될까요? 아유, 주목사는 워낙 성실하니까. 제가 무슨 그런 걸 하겠습니까? No way. No one who is free from this kind of temptation.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같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twisted 한꺼번에 3,000번 빠질 수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계속 그 기준에 따라서 잘 가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트위스트 되지 않았나.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좋게 들리는 듣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 목사도 트위스트 하는 거 아닌가? 지편 만들라고? 과거 한 3년 전에 늘 그 무서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황상진이라고. 설교가 끝나면 성경을 편채로 달려오자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는 놀래갖고 아니 또 왜 제가. 근데 그게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지 몰라요. 정신 차리게 하는. 가끔씩 같이 사는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어택을 좀 하긴 하죠. 무지하게 싸우긴 하지만. 그게 그 말이야? 그 성경에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어려움을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신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겠다. 뭐가? 은혜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뭐라고 말씀을 표현하냐면 the word of His grace,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좀 또 이렇게 강조되게 들려요. 말씀은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구나. 아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마침 이게 무슨 우연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 중에 그 가사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부른 거죠.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 한글에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좀 운율을 맞추니까 안 나오는데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나는 위험한 거, 어려운 거, 고생 다 겪었다. 이거예요. 다 겪었는데, this is the grace that has brought me safe. 그런데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so far,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얘기죠. This is grace that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그리고 and the grace will lead me home. And that grace, same grace, 그 은혜가 나를 어디까지? 본향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The word of that grace.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같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생과 힘든 것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보호해 줬다고 그러고 same grace will lead you home. 이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요즘은 하찮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반대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쫓아가야 될 것은 완전히 하찮은 것으로 버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프라이드도 생기긴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중가수 싸이가 타임스퀘어가에 와서 이 강남스타일을 불렀습니다. 거기 꽉 찼었죠. 그게 뭐였었나요? 투데이 쇼였나요? 뭐 하여튼 그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플래시몹이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로 그거 찾아보는 게 아주 kind of joy. 프랑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이 싸이가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와 정말 놀랍다. 그럼 저는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뭐 플래시몹으로 만들고 그 연습으로 춤을 만들고 근데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대중가요에 굉장히 파워가 있다.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에베소 같은 데에 3년간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다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거 이렇게 그 옛날 얘기인데 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나? 하찮게 버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면서 자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 두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장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17절부터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세 개 알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알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Please let them know who you are.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알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능력을 뭘로 illustration 하냐면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This is that powerful God to raise the dead.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종합하면 하나님을 더 알면 좋겠다 하는 것에 추가 설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더 알면 좋겠다가 기도 제목이에요. 3장 가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3절 14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잘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여기서 또 알기를 원해요.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I want you to know the lov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that's not enough. Depth of Christ's love.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면 알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야. 왜? 거기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얄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풍성한 깊이를 점점 더 알면 좋겠다. 왜? 거기 안에 풍성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19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라. 지금 이게 찰랑찰랑하고 얕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치고 나눠주기를 원한다. That's my prayer point.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좋겠어. So that you may be filled abundantly. 그렇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한 20-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했는데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그때 에베소 교회에게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편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몇 절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을 먼저 하죠. 뭘 칭찬하냐 하면 거짓 사도들, 아까 오늘 20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 중에도 그런 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짓 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에베소 교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너희가 잘 뽑아내고 잘 반대한 거 잘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Shocking warning, appalling warning is given.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므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먹게 하리라. 아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죠.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좋겠다. 30년, 20년, 30년 후에 다시 편지해서 그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에베소는 흔적도 없습니다. 에베소 지하교회에서 2000여 개 등잔이 발견됐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했던가. 박해를 통해서 네로 황제밖에 굴하지 않고 수십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배교자가 많이 나왔고 바울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 쓰고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더 알면 좋겠다.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좋겠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졌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간격이 있었을 텐데
How is it now? 지금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어떨까요? We don't think about ourselves much. 이게 뭐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어지는 거지. 뭐. 유학생들은 졸업하고 가면 끝이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직접적인 컨텍스트가 물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direct, immediate audience죠. 그러나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으라고 기록해 두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게 했다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에이, 목사나 그냥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지. Maybe challenges all of you.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can't imagine. That's right. You can't imagine. God can do. 사실 봉사 전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의외입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항복 안 하죠. 시험 봐도 뭐 나 틀리고 맞을래 이 정도. 내가 이런 걸 뭐하러 내가 시험을 받고 90 점수를 맡아야 돼. 맞고 말아. 그럼 버티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쇠고집인지 태어난 나라도 과감하게 떠나고 여기까지 흘러갔어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한국에서? 여러분의 고집의 좀 결과 아닐까요? 그러한 엄청난 자존심과 고집의 소유자들인데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쇠심줄 같은 여러분의 고집은 아마 버티고 또 버티겠죠. 아들을 내어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고 그 아들처럼 만들겠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 고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될 때까지 간섭하실 것입니다. 저같이 조금 더 여러분보다 더 쇠고집은 그냥 놔두다 못해 저것은 목사를 좀 해야지 그나마 정신 차려. 쟤는 선교사를 가야 그나마 조금 정신 차려. 그렇게 부으시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좋습니다. 저처럼 목사 돼서 와이프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라도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막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직장에 여러분을 보냅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살게 하고
여러분 너 하던 일 때려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섬겨볼 수 있을까. 주말이 가까워지면 여러분이 지체들이 생각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치근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속에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30분 일찍 나오는데 한 10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그리고 또 10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거쳐갔던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성경에 쓴 옛날 사람 말고 여러분이 입에서 예수는 주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준 바로 내 인생의 멘토들, 내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이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핵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 열심히 한풀 꺾였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희미할 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Who cares?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거쳐갔던 지금도 영향을 주는 선배들의 본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을 한번 따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쯤 되면 내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바톤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맨하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그저 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있다 가서 사라질 종교 문화로 몰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